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보내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본래의 처와 상관없이 다른 아내를 또 맞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본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짝을 사람들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신부님이 수학교수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수학자니까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라.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주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넓이만큼 그 넓은 땅에 500원짜리 동전 높이를 2m로 쌓아서 그 면적을 다 채운 다음에 내가 표시한 동전 하나를 찾는 확률입니다.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10의 5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동시에 앉았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35억의 남자와 35억의 여자가 우리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만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어때요? 둘이 단지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수학적 통계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해주신 필연이라고. 교회는
이 두 사람의 필연적인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오는 것이냐, 강제로 결혼한 것이냐, 유괴에 의한 것이냐, 조건부에 의한 결혼이냐, 사기에 의한 결혼이냐, 이런 걸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양쪽 다 물어보고 아니다 하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생긴 정신적, 신체적 악성 질병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납치에 의해서도 안 되고, 유비에 의해서도 안 되고, 고향에 300성을 줄 테니까 너가 조건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좋아하지 안 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은 나의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좋을 때나 나는 지금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적어도 두 명의 증인, 교회 공동체 앞에서, 사지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둘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정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부부로서 인연을 맺어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이 혼배성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목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연이 목깃만 스쳐는 인연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표현했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잘 몰랐어, 마음이 변했어, 감정이 상해, 막 식었어, 이런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번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네. 처음에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그러면은 원래 이런 이상보다는 자기 또 다른 본성적인 욕구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안 되고 아내가 자기 부인을 버려도 안 되고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살아라라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렇죠?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교회마저도 이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이혼은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혼이 많은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또 가르치기 때문에 전 이혼했는데 저는 주인입니다. 어떤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불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10년째 성당을 못 나가고 있어요. 바빠서 아니요, 제가 이혼을 해갖고 저는 주인입니다. 성사도 못 보고. 근데 그렇지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그렇게 살고 성사생활을 다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또다시 교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다음번 지원을 위해서 빨리 법적 조치를 교회 안에 하시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 알고 있어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못하게 당신은 주단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우리 교회 가르침이 그렇다는 걸 알고 서로가 끝까지 부부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안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를 다 표현할 줄 압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꺼리낌 없이 어떠한 가식이나 치장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러한 상태. 주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체면이 있죠. 저는 좀 점잖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나이와 지위와 체면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 가식 없이 드리는 기도라는 거, 주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내가 부부로서의 내 역할, 서약을 충실히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을 하나님과 기억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디 일어나서